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같이 또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녹과 룻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어서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했다. 또 아들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도 바쳤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 자, 심지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서 스스로 주체적인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죽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와야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왔다는 말은 믿음이 주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로 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뭘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떠남이 먼저예요. 떠나야 됩니다. 물론 떠나라고 하신 말씀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장소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하란입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는 장소는 갈대아 우르예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임신을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해서 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섰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도자가 돼야 되는데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갔거든요. 왜 데라가 이게 주도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니 잘 몰랐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은요, 거의 죽음의 일을 지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순돌이 꼬마에 있을 때 순돌이.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근데 그 애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 신내림을 통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기 아들이 큰 능력이 있는 신의 계시를 받았음을 알고 데라가 주도하여 떠났다고 박연승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나는 세일 산악지대를 에서에게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후에 나는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로 보내어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나도록 하여 그들을 치고 너희 백성을 인도해 내었다. 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간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삭도 주시고 이삭에게서 또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은 세일산에서 살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갔다가 모세의 인도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되고요. 하란에서 떠나야 되고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떠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떠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오래부터 살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난 것처럼 하란에서 머물지만 하란에서 떠난 것처럼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언약 백성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떠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75세.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전혀 어떤 거 못 느끼십니까? 데라가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는 20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나이가 데라가 죽은 나이라면 아브라함은 135세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더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스레반 집사도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뭔가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른 하란을 떠났는데 데라 나이가 205세면 60세는 어디로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모세 법을 어긴다고 고발해서요, 대제사장에 있는 이 공회에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론 이 증언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여기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냥 길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란까지 데라가 주도해서 갔지만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난 나이가 75세예요.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니까 여러분 60년의 공백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이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 나이 차가 있는 것을 그렇게 찾아내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자, 유교적인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불효자식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 맡기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거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해석하기를 아버지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합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요, 아버지의 장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언급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죽은 자로 봐요.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자들도 죽은 자이고 죽은 자들도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아직 살아있고 60년 후에 죽는다고 하여도 그는 죽은 자에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라는 죽은 자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 시간에 언약의 백성은 떠남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그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늘나라.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 목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 목장이 어머니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데요. 집을 큰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짓기 전에는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막 했어. 근데 다 지어놨는데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집 구경도 못하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전부 다 교회 오면 천국 간다고 소망했지만 막상 그거 천국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옛날 개그맨 그 있었죠. 김병종과 누군가.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한동안 유행하고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구를 떠나면 죽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좀 다른 사람 누가 못된 사람이가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 보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야 돼.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떠나게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도 없고 약속의 땅도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요. 무덤자리 하나 마련하고 죽습니다. 그러죠? 자기 무덤 묻힐 땅만 하나 사놓고 죽어요. 아브라함은. 자,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네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요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난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만 주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은 일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곧 하란에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사는데 하란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결국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핍박한 자들의 후손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답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모두가 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라.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를 가라. 예.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얘기만 하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뭐 잡아 죽이려고 할 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누가 서 계신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고요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 큰 일을 겪은 것을 봤어요. 근데 잘못하면 더 용서해 줍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막 끌어내려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스데반 땅에 저들이 알지 못한 죄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에 맞아 죽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거나 누가 나를 핍박한다거나 근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막 밤중에라도 쫓아가서 이걸 박살 내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그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때는 찬양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이 말이요 저는 참 안 맞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가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구사님한테 복을 빌어주면 이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이제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좀 바꿔서 불러봐요.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하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소서. 자, 그렇게 떠나게 하셔서 5절에 보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 이 말씀이요. 아까 박영선 목사 얘기했는데요. 박영선 목사는 이 마침내를 하나님의 마침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여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싫은데 쉽게 하면 이 땅이 너무 좋은 곳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천국에다 딱 들여다 놔. 그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요 사도행전 7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천국 가야 돼. 다른 데로 가려면 못 가게 만들고 천국에 탁 옮겨놔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받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벌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약 2000년 정도 사이가 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벌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의 복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 그래서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빼앗는 돈과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는데 한번 8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떠나는 길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권사님을 보면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여러분, 그런데 떠나야 돼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결혼해도 누구를 떠나라고 해요? 부모를 떠나야 그래, 떠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떠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고대 사회일수록 시족과 친족으로 결성된 삶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족이잖아요. 같은 성씨가 이 마을에 이시성, 여기는 김시성, 박시성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시족을 이루고 살아요. 네. 자, 그런 곳에서 떠난다는 일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본 말씀에서 확인하였듯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신 이름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원이 있던 대로 그 길로 가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옮기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 나는 나를 보면요. 나는 목사 될 생각은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게도 해. 참 신기해요. 네. 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믿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권력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을 버리라는 얘기,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보다 누가 더? 하나님. 네. 그런 것들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도 뭘 더 믿어? 물질을 더 믿어, 돈을 더 믿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해요.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인가요? 어떤 남성이 591억의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로또 복권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나 복권 당첨이다 이렇게 다니다가 25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자 이런 여부 참으로 원망스럽고 힘이 들잖아요. 기왕이면 그거 당첨되게 했으면 좀 쓰고 마음대로 쓰면 쓰고 누리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쓰고 이제까지 신세만 주고 살았는데 신세도 좀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것도 못 쓰고 죽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져 나갈 때 우리 찬송하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러죠. 이 약속,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보면 죽을 일이거든요. 어릴 때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집안이 모두 잡혀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 아니 떠날 때 야 내가 이렇게 너 살 집을 마련해놓고 땅도 이렇게 주고 돈도 많이 사는데 그거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보여주고 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늘 땅.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믿던 권력, 내가 믿던 명예, 내가 믿던 물질, 내가 믿던 형제, 자매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자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네. 자꾸 예수 믿다가 조금 힘들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다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믿고 기대하고 원하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6, 7번은 해야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들어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뭘 중심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난 것은 죽음의 길인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지금 현대는 땅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거 있어야 산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아우성이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등 떠밀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 외국인처럼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